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제목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제목이죠. 뭐죠? 에? 영화 제목.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맞아. 제목을 제가 했는데도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봤던 말인데 어디서 봤지? 그래요. 영화 제목이었죠. 여러분, 모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내 속으로 난 자식하고도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보편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충족시켜 줄 때 갈등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손해도 감수하면서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가 조금씩 손해보면서 서로의 이익을 절충을 좀 만들어내면 문제가, 그 분쟁과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래요. 그런데 정말 해결이 될까요? 안 그래요. 노사 대립하는 거 보세요. 지금 저쪽에서는 현모대에서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있습니까? 해년마다 있지요. 해년마다 그 갈등과 대립은 서로의 이익을 충족시켜주고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대립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게 아닌데 서로에게 서로의 이익을 좀 챙겨주지 않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대립과 분쟁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비의 마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4장까지, 오늘 주는 말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한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입에 거품 물고 4장까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분파주의, 서로 끼리끼리.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 나는 바울 편이다. 너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서로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4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팔을 나눠서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너는 누구 편이냐는 것으로 서로 분쟁하고 있었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이런저런 책망과 권면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 4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것만 회복하면 너희 분파주의, 끼리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사라지더라. 그게 뭐라?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아비의 마음. 뒤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내 속에 있던 그 마음 너희들 알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그 마음으로 다가갔듯이 내가 떠난 지금도 너희들 사이에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지금 있는 모든 분쟁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식하고 싸웠어요. 다시는 안 보죠. 아무리 미워도 다시 봐요, 안 봐요? 자식은 보더라고요. 죄송해요. 못된 자식은 그래요. 부모는 안 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안 찾아요. 믿고 원망이 되고 싫으면 자식은 부모를 안 봐요. 못돼서. 근데 부모는 자식을 봐요.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세상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아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부모 밉다고, 부모 싫다고. 근데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자기의 모든 것까지 다 쏟아서라도 그 자식을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죄가 많고 이 자녀가 나에게 큰 손해와 수치와 내 일평생 내가 지켜왔던 명성과 명예에 흠집을 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자녀를 다시 봐요 안 봐요?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아무리 미워도 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요, 다시 부모는 밥상을 차려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싫으면,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럽죠. 자식은 부모에게 밥상 차려주지 않아요. 밉다고. 그런데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자식의 밥상을 차려옵니다. 술을 진탕 먹고 막 고주망태가 돼갖고 동네를 바닥을 쓸고 다니고 막 막 토해놓고 막 그리고 막 집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을 했었고 그래도 아침에 북엇국은 누가 끓여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 혼내더라도 먹여놓고 혼내더라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 그냥 나 용서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저가 나에게 잘못을 구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를 품고 그냥 용서고 뭐고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죠. 아무리 미워도 또 끌어안고 버리지 못하고 또 한 번 속아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어요. 과연 이 아버지의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조금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성도를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봤다.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타인은 내가 어떤 실수가 있으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바른 말을 합니다. 타인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나의 어찌든지 수치와 모욕을 주려고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자녀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책망은 합니다. 그런데 책망은 자녀에게만 하고 타인들 앞에서는 오히려 그 자녀를 세워주더라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아비의 마음을 나누면서 조금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바로 책임이라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연인들끼리는 잠시 있다가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죠. 혹시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 어찌 보면 부모 자식의 사랑은 책임에 근거합니다. 그 책임을 포기했을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져요. 근데 그 책임만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책임만 붙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비의 사랑은요, 책임지려는 사랑이에요. 분명히 만약에 책망을 받은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자녀를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망을 했더니 책망받은 자녀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책망을 제대로 못 받은 자식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아, 그래요. 왜 말들을 못 하세요? 부모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책망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잘못된다면 그거 다 누가 책임지려고는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는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인은 우리 애한테 매를 못 들어요. 왜? 그 타인은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고, 두드러 팰 수는 있지만 팬 다음에 책임져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우리 자녀를 손대면 안 돼요. 책임지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때릴 수가 있어요. 왜? 때려서 얘가 아프면 약 발라줄 사람은 누구고, 다치면 어디로 데려가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다 모든 책임, 뒷책임은 다 누가 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를 들 수도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매를 들 수가 있고,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꾸지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하고 권면하려고 할 때에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이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하세요. 나도 끓여줄 거야. 내가 밥이라도 사줄 거야. 어떻게든 그 마음을 풀어줄 용의가 있으면 하세요. 근데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부모의 아비의 마음이 아니에요. 타인의 마음이에요. 타인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때도 있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권면하려면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아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책망과 권면이라는 거죠.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둘이 사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반백년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관상제기는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보고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저 청년 어떤 청년인지 알아요. 솔직히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둘 사이 정리하지.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뿐이죠. 제발 둘 사이에 다른 일 없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얘기해 줄 거예요. 헤어져. 저 여러 명 헤어졌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저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문자 와요. 당신이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지도 목사로서 헤어져. 제가 헤어지라고 말할 때는 왜 말할 수 있을까요? 너 나한테 인생 걸면 내가 더 좋은 사람 해줄게. 저는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라 그래요.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책임지지를 못한다면 그걸 얘기를 왜 해? 둘이 좋은데 냅둬야지. 근데 이내가 헤어지면 내가 한쪽을 자매를 됐든 형제가 됐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해줄 나는 용의가 있어요.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로 책임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확 바뀌었죠. 왜? 책임져 주려고 하는 마음.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요. 구역장님과 구역원들. 진정한 아비의 마음에서 교제하는 게 뭘까요? 오늘은 어디 뭐 먹으러 갈까? 어디로 갈까? 당신 집에 어때? 친해. 친한데 서로 책임져 주려고 하지는 않아. 그러면 타인의 마음이에요. 타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구역원을 정말 내가 책임져 주고 싶어. 여러분, 제가 책임진다고 그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엄청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고등부 이렇게 지도하고 막 이러면서 한 10여 년 전에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수능이 되면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고3을 위한 기도회.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전에는 학생들도 본인들도 나와야 되지만 학부모도 같이 나와야 돼요. 학부모도.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당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데 본인들이 안 나와. 그리고는 중보 기도해달래. 왜 기도를 책임 안 지세요? 기도에 대한 책임은 뭐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만 책임지는 겁니까? 책임은 사실 누가 져야 돼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기도를 요청하면 본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기도 요청만 해. 글쎄 그게 바른 모습일까요? 자,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고3 아이가, 이 아이가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잘생겼어요. 키는 185, 저보다 조금 커요. 비웃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하러 왔어.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경영학을 준비했어요. 경영학을 공부를 잘해서. 근데 이 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제 마음에서 법학계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법학 쪽으로. 이 아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그런데 감동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했다가 이거 계약대가 이상한 데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월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기도를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 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야, 기도회 끝나고 잠깐 나 좀 보고 갈까? 그래서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했죠. 내가 너를 놓고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너 법학 쪽으로 좀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 이번에 학교를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상담교사하고 내린 결론은 경영학인 거예요. 경영 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타겠어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 말았는데 이 아이가 며칠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대로 법학을 집어넣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참 믿음도 대단하지. 그때부터 누가 속이 탈까요? 저 때 아닌 금식했다니까요. 그 아이 때문에. 주여 이게 뭡니까? 주님 마음 주셔서 얘기는 했는데 내가 이 아이의 진로를 제가 이 아이의 진로를 책임질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딱 하고 수능을 봤습니다. 입시 딱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얘기했던가요? 떨어졌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떨어졌다고.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두드러 패지는 않더라고. 목사님 때문이야 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해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법학계열로 가려고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때 일어났어요. 그 부모님이 엄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재수하는 시간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총신을 들어갔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목사로 세우고 싶은데 처음부터 목사라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반대를 할 것이고 그래서 경영학으로 진로를 잡았다가 그리고 어디로 틀게 하시고 경영학으로 이제 딱 붙었을 거예요. 상담교사가 글로 가면 넌 100% 붙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진로를 틀게 하셔서 법학으로 진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랬다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고 나서 최종 진로는 어디로 가게 하시고 그렇죠. 신학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상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때 제가 신학하세요라고 말은 안 했지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스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공동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은 서로 책임져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자녀에 대해서 꾸지람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꾸지람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어야 돼요. 꾸지람을. 권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권면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결정했을 때 나는 책임은 못 지지만 충분히 내가 뛸 용의를 가지시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바울은 그랬답니다. 최소한 바울은.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파당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서로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잘 가르친다고, 내가 더 아는 게 많다고, 내가 더 은사가 있다고 서로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갔던 배를 다시 바다로 띄웁니다. 그게 아비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교사주일이나 교사헌신 예배, 교사 세미나에 많이 애용되는, 인용되는 본문이지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교사로서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또는 내게 맡겨진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그분 때문에 그 부서 어려워집니다. 그분 때문에. 책임진다라는 건 뭐냐면 희생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희생할 각오예요. 좋게 포장하면 봉사와 헌신인데 사실은 아비는 생명을 내놓습니다. 생명을 내놓으면 어때요? 다 내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누님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둘째 누님, 그 남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갖고 어떻게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 32평인가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온 일가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한번 오시라고, 집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그 집 한번 보겠다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대 반 하고 갔지요. 가서 32평 아파트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파트니까는 참 예쁘겠다. 그리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실이 확장을 했는데, 베란다 확장을 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여러분들 32평 평생에 기도했다가 얻은 집이에요. 베란다 확장했어요. 그러면 그 거실에다가 뭐 둘 거예요? 바로 나오네. 쇼파 두고 TV 두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쇼파 TV 안 두고 무슨 테이블 같은 거를 두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심 그럴 줄 알고 갔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조그마한 손만한, 이 주먹만한 다육이 하나가 그 거실 맨 창가에서 햇빛을 받고 딱 있더라고요. 애들 방에 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애들 방에도 작은 옷장 하나고 침대, 그리고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형님, 저기 매형 아직 가구가 안 들어왔나 봐요. 원래 시키지도 않았대. 아니,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때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여보게, 이 집을 왜 준 줄 아나? 이 집은 나 편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애들 라면 끓여주라고 준 집이야. 죄송해요. 이게 신기하고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그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부장 집사님, 교사들은요 다 그 마음 가졌어요. 우리 집에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집에 애들 데리고 가서 다 먹 끓여주고 다 라면 끓여주고. 저희 집도요, 청년부 뭐 있으면은요, 아니 새벽 2시 3시에 왜 도둑놈도 아닌 것이 막 이거 번호키 누르고 들어와 갖고 라면 끓여 먹고 가냐고. 설거지나 해놓고 가지.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를 살면서 매형도 새로 얻은 이 집을 누구에게 다 내놓은 거죠. 그냥 중고등부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은 거죠. 자기 집을. 거실이 넓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20명, 30명도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더라고요. 30명도.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지금은 아마 버렸을 거예요. 4명, 8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제작을 했어요. 그것도 좌식으로 다리를 다 잘라 제작을 했어요. 이거를 2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딱
라면 2개를 그릇을 놓을 수 있는 딱 크기로 해갖고 제작을 했어요. 그거를 이삿짐 이사하면서 맨날 들고 다녔어요. 2개를. 여러분, 내가 어떤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길러내고자 한다면은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아비의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정말 내놓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나를 본받으라. 제발 그 마음 좀 가져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권 목사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갔던 그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지. 그러니 너희도 너희 서로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신적 능력을 본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답니다.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 제자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자기도 본받았답니다. 왜? 그 주님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뭔데? 겸손과 순종과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 이 3가지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자기도 본받았대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곧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든 분쟁과 갈등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이 얼마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까요? 저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우리 이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거는 있어요. 저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는 미안해. 하나는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출산할 때가 이제 직장 갔다 왔고 그러는데 제 사모가 아무래도 애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 가자. 다급한 건 누가 다급하고? 사모가 다급하지 저는 안 다급해. 가자. 갔어요. 그래서 나온다던 아이가 빨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빨리 나온 편이었어요. 나는 졸려 죽겠어. 그래갖고 손을 붙잡고 그냥 침대에 같이 들어가갖고 저는 자고, 사모는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어요. 새벽녘에 이제 첫 애를 출산을 했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같이 들어가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는 혼자만 아프고 힘들면 되지 나까지 아프고 힘들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그 아픔과 수고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수고와 아픔이 있는 분들은 또 아이를 낳을 용기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본 여인들은 또 아이를 낳을 용의가 있다는 거죠. 왜? 얼마든지 그 수고를 내가 감당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수고와 고통은 크지만 그 수고와 고통 이면에 아이로부터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심정이었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해산했다. 내가 포고만 해서 났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부모 취급을 안 해줘도 나는 다시 너희에게 가서 또 복음으로 너희를 다시 날 해산의 수고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간에 그렇게 대해야 된답니다. 구역원들 중에 내 마음을 몰라줘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떠나버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받고
떠나버리고 등을 돌려 그래도 그를 놓고 미워하지 않고 다시 해산할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비의 마음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길러내는 능력이 된답니다. 능력. 성경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비의 마음 없이 지식만 논하는 너희들, 말만 하는 너희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아비의 마음으로 끌어안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비의 마음으로 해산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가르침으로 입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가서 거기가 너희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달아보겠다는, 어디에서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어디에서 그 영혼들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디에서 사명자로 일어났는지 너희의 그 가르침 중에 있는 열매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디서 나타난다? 입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는 찾지 않았어. 베드로는 예수님 어서 오소서 찾지 않았어. 그런데 그 찾지 않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왜요? 그를 사도로 세워야지 돼. 사명자로 다시 세워야지 돼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나를 저주했니? 너 내가 말할 때 좀 잘 듣지. 너 분명히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확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해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냐? 그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그 아비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확신 너희 안에 갖고 있냐?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그 사랑, 그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뭘 부탁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제서야 양을 맡기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스승보다는요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주지요. 리빙스턴. 그는 25년간 아프리카 원주민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5년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종종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그들을 또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밀림에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자기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그 원주민들이 있는 밀림 속에서 기도하던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불러갔어요. 리빙스턴이 죽고 나서 3년 후에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져 있던 헨리 드루먼드가 이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주민들, 특별히 그 리빙스턴과 가깝게 지냈던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리빙스턴이 당신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중에 어떤 설교가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말씀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르쳐준 성경의 내용은 다 잊었습니다. 그의 설교도 다 잊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숱한 가르침이 있었겠죠. 25년 동안. 근데 그 가르침 이제는 하나도 기억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은 잘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고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비의 마음, 이 아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시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힘있게 일어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믿음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